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예전에 액션 스타가 있었어요. 우리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비암 계신데 너무나도 이 주먹 싸움하고 액션 스타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TV에 CF 모델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하는 말,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도, 이 한마디가 상당히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액션 스타가 돼서 지금 영화에서 또 드라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의 그 묵직한 목소리,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도.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종합해 보면 건강해라,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착한 사람이 되어라, 악한 친구를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머리가 되어라, 꼬리가 되지 말아라. 얘야, 친구를 잘 사귀라, 못된 친구 사귀면 인생 끝난다. 얘야, 무엇보다도 한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 어찌하든지 너는 도전하고 희망을 가져라.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가족의 사랑을 가져라. 가족을 사랑해라. 가정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너가 한 부분을 차지해라.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진실해라 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공통된 그러한 아마 자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5월은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그야말로 스승의 날도 있는데, 우리 스승들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실해야 된다, 결석하지 말아라, 꿈이 있어야 된다, 희망을 가져라.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말, 도전의식을 가져라, 희망을 가지고 뛰어라,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어라. 성공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가 찾아서 성취해라. 무엇보다도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가지고 뛰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는 자가 승자가 된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스승의 날은 조금 지난 것 같지만 우리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메시지 내어놓은 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영원한 스승님이, 영원한 우리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어떤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잘 보세요.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소금 먹고 짠돌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너무 짠돌이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돼. 소금과 같은 사람.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니?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래.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 소금의 짠맛을 절대 잃지 말아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맛을 잃은 그 소금은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맛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내 이웃이 맛을 내는 맛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CF송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끄떡끄떡 하실 것이고, 나이가 안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맛을, 그거 있잖아요. 무슨 간장 얘기. 그게 처음 시작이 뭐냐면,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간장 간장 그런 게 있어요. 간장.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재밌어요. 뭐냐면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맛을 보고 맛을 보았더니 맛을 아는 공표 간장 공표 간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마다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평안함을 주는 맛을 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행복의 맛을 줘요. 어떤 사람은요, 기쁨의 맛을 주고요. 어떤 사람은 용기와 희망의 맛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맛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도 맛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맛있게 살아가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맛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맛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내 형제자매가, 이웃이,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짭짤한 맛을 내는데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짭짤한 맛을 좀 내다 보면 그 삶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언약의 표시로 쓰여집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언약의 표시로 이 소금이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둘째는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레위기 2장 13절 등등에 보면은 이 제사의 제물로 쓰여지기도 하고, 셋째는 성결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네 번째는 해독제로 쓰여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게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 그걸 네 가지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금은 첫째, 순결을 의미합니다. 깨끗함, 정결함, 순결을 의미하고, 소금은 둘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셋째, 소금은 맛을 내고, 넷째, 소금은 땅을 비옥게 하는, 이 땅들을 잘 그냥 개간해서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비료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소금의 맛을 낼 수도 없고,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녹아야 돼요. 소금은 자기 스스로를 녹여서 희생할 때 맛을 내기도 하고, 그 바로 자기를 녹여서 희생할 때 화목을 이루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하나가 돼요. 만약에 이 소금이 나는 절대 안 녹을 거야, 나는 절대 희생할 수 없어,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버티고 소금 그대로 있다면 맛을 낼 수도 없고 화목할 수도 없고 다른 음식 재료와 섞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일단은 녹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녹여서 가족에게 기쁨이 되고 화목이 되고, 나 자신을 녹여서 우리 직장을 화목케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나를 녹여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소금은 어떤 거예요? 소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되. 그 다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중요한 것은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밖에 짜게 할 것이 없는데 짜게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짜게 하리요. 그 다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려면 내가 녹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야만이 내 희생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혈기 다 부리고 소리 지를 거 다 지르고 그리고 나서 모조리 죽여버리게 하고 그냥 막 난리 법석을 치고 다니면 모두가 죽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모두 삽니다. 내가 녹아져야 모두가 삽니다. 내가 녹아서 내가 죽어질 때 내 성질을 버리고 내 욱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녹아져서 희생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화목해지고 맛을 내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녹아져야 돼. 내가 안 녹아지면 절대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성경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짜증밖에 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성격대로 다 할 말 다 하고 내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절대 죽질 않아요. 녹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내 우욱하는 것도 녹아지고 내 성질도 녹아지고 할 말 다 했던 것도 녹아지고 내 삶의 스타일도 녹아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은혜 속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소금으로서 희생하게 되고 녹아지고 낮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처럼 성결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처럼 썩어짐을 방지하는 방부제가 되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소금처럼 하나가 되어라. 같은 맛을 내고 같이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 다음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빛이라는 게 있어요. 빛.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은 빛과 같은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가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소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금은 땅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어떤 물체 속에 침투해서 섞여서 이제 같이 융화되는 어떤 내적이고 소극적인 역사를 말한다면 이 빛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임하게 돼서 모든 사물을 향해서 비춰지는 외적인 어떤 적극적인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요. 왜 어둠이 있느냐? 아직 빛이 안 왔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빛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이 오면 온 동네가 밝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밝아질 것이다. 자,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닌다 안 다닌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왜? 이 빛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밝아질 수밖에 없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어요. 빛이 있는데도 어둠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 어둠이 있느냐? 빛이 안 왔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밝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밝아야 될까? 내 영혼이 밝아야 됩니다. 무엇이 밝아야 될까? 내 마음과 양심이 밝아야 됩니다. 무엇이 밝아야 됩니까? 빛이 오면 바로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밝아야 되고 삶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우리 삶 자체가 어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느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더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맞습니다. 이전에 빛을 내가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항상 어둠이었어요. 영혼도 어둡고 얼굴도 어둡고 삶 자체가 어둡고 말도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웠는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어둠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그 열매가 뭘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둘째는 뭐예요? 의로움과, 셋째는 뭐예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15절로 가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아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 힝 하고 달려다니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곡물들이 있죠. 곡물, 쌀이든 무슨 귀리든 아니면은 콩이든, 이게 제가 요즘에 먹는 겁니다만은 몸에 좋다고 해서 제가 귀리나 이 잡곡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곡식을 재는, 옛날 우리말로 하면 어떤 대라는 거 아세요? 대? 그 되는 거 이렇게 나무로 넓적하게 돼서 이게 얼만큼 이게 얼만큼 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곡식의 분량을 재는 그런 단위를 갖고 있는 기구를 말해서 말이라고 하는데, 등불을 켜가지고 이 대박 있는데, 이 대박 있는 데다가 그냥 뒤에다가 대박 속에다 감춰 놓는다든지, 아니면 대박 저 뒤에 큰 대박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리워 놓는다든지 하면은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어디에다 둔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등경이 뭡니까? 등경은 등잔을 올려놓는 거예요. 등잔을, 이 등대를 올려놓는, 어떠한 그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이 올려놓는 자리, 뭐 촛불이라고도 할 수도, 촛대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걸 등대, 여기 등경을 올려놓는,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받침대는 밑바닥에 두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위에다 두죠. 왜 그럴까요? 모든 방을 다 구석구석 비추라고. 다시 말해서 소금처럼 조용하게 우리가 스며들어서 희생을 해서 녹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스타일도 필요하지만, 이 빛처럼 그냥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절대 숨어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 말에다 숨겨놔서도 안 되고, 말로 가려도 안 되고, 빛은 만인들 앞에 서야 되고, 이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끼칠 수 있는 참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빛의 자녀가 가면 그 직장이 밝아져야 되고, 빛의 자녀가 가면 그 가정이 밝아져야 되고, 빛의 자녀가 가면 그 교회가 밝아져야 되고, 빛의 자녀가 가는 발자취마다 밝고 환하고 화목하고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왜? 빛이 같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빛으로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빛처럼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활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둡게 살지 말자.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지 말자. 나로 인하여 모든 내 가족들이 밝아질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내 이웃들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이 빛의 역할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착한 것과 바보는 다릅니다. 바보는 뭐냐? 약한 거예요. 약하면 밥이 됩니다. 착한 사람은 말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은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찔러시오, 왜 찔러시오, 이런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맹한 겁니다. 착하되 약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이 약하면 악한 사람의 밥이 됩니다. 새들도 약한 새들은 전부 다 큰 새한테 먹이 사슬이 되잖아요.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이 땅 위에 모든 육지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면 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착하되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유하고 좋은 사람, 그러나 악 앞에서는, 사탄 앞에서는, 어두움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정의로 악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우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사탄은 아우 저 징그러워, 저 악한 놈, 저 못된 놈, 이렇게 사탄이 욕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쟤는 우리 친구야, 항상 우리 말을 잘 들어. 사탄의 말을 잘 들으면 누구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하나님한테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의 이 얘기 들어야 되고, 사탄이나 악한 사람한테는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요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도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사탄 앞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좋은 사람 앞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악한 사람 앞에서도 착한 사람 되려고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떠한 분명한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착하되 강하라. 시작. 착하되 강하라. 절대 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이런 공식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의롭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착한 사람들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성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웃과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죽여지고 모든 것이 낮추고 모든 것을 다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악한 자,
교회를 해치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회를 악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유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어서 사탄을 정리하고 악한 자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착해야 됩니다. 교회 재직들은 착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착해야 됩니다. 먼저 그 직분을 갖기 전에 착한 사람부터 돼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편은 착한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아내는 착한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자식은 착한 그러한 자식이 좋은 자식이고, 부모도 착한 부모가 좋은 부모고, 정치인도 착한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고, 경제인도 착한 사람이 좋은 경제인이에요. 자, 그러면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16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써 있을까요? 16절입니다. 방송국.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같이 너희 빛이, 그러니까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빛이다 이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감추어져라, 비춰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빛은 활동을 해야 돼요. 빛은 비춰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잘 보세요, 너희 뭘 보고?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과 같이 되어라. 너희는 빛처럼 살아라. 너희는 무엇보다도 착하게 살아라.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두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여기 성경에 두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둘째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애들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 찬양.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빛 내리 빛 내리 빛 내리. 아주 오래전, 아마 40년도 더 된 그 노래 같아요. 그런 애들 찬송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들려드립니다. 빛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이 빛은 비추게 해야 돼요. 그 비춰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착하게 살아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빛이 나에게 와야 그 빛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넘치게 하나니 넉넉하여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넘치게, 넉넉, 넘치게가 계속 연결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착한 일을 넉넉히 한다.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착한 일을 안 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착한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은혜를 못 받으면 착한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착한 양심을 찾게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빛으로 살게 되고 항상 밝게 살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착함이라는 게 뭐냐 이게요. 뭐가 착한 거예요? 저 사람 착하다. 뭘 보고 착하다고 해야 되느냐? 이 착함의 어떤 정의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착한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 다음 뭐예요? 착한 종이요 잘하였도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착한 종이에요. 뭘 잘했을까?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했어요?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잘 보세요. 네가 잘했어. 주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 착한 종이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가져라. 차지하라. 이제 아셨어요? 착한 게 뭔지? 착한 거는 뭐냐면은 충성하는 게 착한 거예요.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거, 자기 위치에서 충성하는 거,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착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 착한 아버지요. 엄마가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 착한 엄마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남편, 그 남편이 바로 착한 남편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아내가 진짜 착한 아내예요. 자식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일하라고 직분을 줬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무이사, 상무이사 아니면 어떤 대리, 과장, 국장 일감을 줬어요. 이 일감을 감당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일감을 내동댕이 쳐놓고 아무것도 무능력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대답이 분명한데 사장님들도 대답이 분명할 거예요. 더 분명할 거예요. 착한 사람 하면 누구냐면 충성스러운 사람. 군인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어떻게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해? 나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대답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남자들은 어디로 가고 다 여성들만 충성이라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 비실비실하고 여자애 같이 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애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그냥 훈련 딱 받고 나서 그리고 자기 자대 배치하기 전에 부모들 오라고 그러잖아요. 가보면 애가 달라졌어. 며칠 사이에 달라졌어. 세상에 엄마 이런 애들이 아니 세상에 훈련소 며칠 다녀오더니 거기 자대 배치한다고 그래서 그 도시락 싸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가서 만나러 갔는데 아들을 찾을 수가 없네. 왜? 그놈이 그놈 같아. 다 빡빡 깎아놓고 같은 옷 입혀놓으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을.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냥 아무개야 부르는데 어떤 시커먼 녀석이 하나 오더니 정상!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누군가 봤더니 자기 아들이야. 며칠 전만 해도 엄마 있잖아. 엄마 아빠 왜 그래? 그거 아양 떨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아주 그랬던 애가 갑자기 얼굴 시커먼 애가 하나 오더니 충성하는데 얼마나 듬직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은 전부 다 만나면 인사가 충성. 군인은 어떤 군인이 착한 군인일까요? 지금 충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군인이 착한 군인이라고요?
충성하는 군인.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충성! 그 받들어서 그대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군인이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지휘관이 이거 해라! 각계전투 준비! 하는데 나가서 놀고 있고 매점에 가서 뭐 사 먹고 있고 아니면 민가에 가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돌아오고, 그러면 그것은 진짜로 온전한 군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성과 믿음은 이꼬르예요. 착한 건 누구냐? 착한 건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함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에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뭐냐? 착한 삶이다.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을 낭비하는 것은, 그것은 불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착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충성스러우면 가정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충성스러워지면 사회가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충성스러우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성실껏 잘하는 사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스승의 날은 지나갔지만 우리 스승이,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어라. 첫째, 어떤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둘째, 어떤 사람? 세상의 빛이 되어라. 셋째,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이 세 가지 거 명심하시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